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순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모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오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내가 혼자 교회 생활을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혼자 교회 생활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꼭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교회 나가야만이 신앙생활인가요?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찬양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성경 말씀 묵상 혼자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응답도 받습니다. 봉사생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든지 가서 혼자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죠. 요즘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인다. 이번에 사회로부터 교회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꼭 모여야 되느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배 드리려고 습관이 돼가지고 참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나와라 나오지 마라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 나를 보내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보람있고 잘 사는 거냐라고 우리가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위험한데 왜 교회는 모여서 그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모인다라고 말을 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목숨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지 건물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안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공인해 주기 위해서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해요. 그래서 그분이 yes 하면은 공인해 줍니다.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공인해 주죠.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섬깁니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가 나를 교회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저기가 교회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주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나를 형제로 받아주고 나를 지체로 받아주고 나를 섬기고 나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든 다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셔요. 그 사람이 드린 예배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배에 대한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해서 산 제물, 리빙 워십, 리빙 워십,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리빙 워십,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 행동, 결정, 태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건 포멀한 예배, 공식적인 이 모임으로서의 예배 시간에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억셉트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 하고 탄성이라도 부르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서 그 부름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의 예배와 생활 속의 예배 모두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 중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인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임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모임을 이루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 뭐냐? 모임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가 모임을 이루어야만 반드시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극대화라고 해야죠. 아주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모임이에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모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12장 5절 말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서로 지체. 서로 지체. 이 말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지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 서로 지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의 몸의 신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한 몸으로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인 성도도 한 몸으로 모여 있어야 그 연결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호 연결했어요. 서로 지체. 그냥 일방적인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 서로 나도 저 사람을 내 지체라고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내 지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서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서로 지체 의식.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들을 이 공동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청년 공동체 이름을 지체들이라고 해봤어요. 지체들의 공동체.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갖더라고요. 우리 서로 지체야. 이게 굉장히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의식을 가지자. 나 혼자가 아니고 당신이 있어야 여기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지체가 단절되면 그것은 곧 마비라고 이야기하죠. 손가락이 예쁘다고 손가락 혼자 단절돼서 혼자 존재한다. 이것은 곧 사망이잖아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호 연결성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연결은 모임을 이룰 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지체의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지체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서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상호 연결성입니다. 상호 연결성.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게 상호 연결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끈끈하냐? 바로 성경에서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너는 당신과 나는 서로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성도들이 서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도 내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체의식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놓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중요한 지체예요. 성도 한 분이라도 무시하고 도태시키면 교회 전체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중요한 지체예요. 목사님도 중요한 지체에 속해요. 서로에게 중요한 지체예요.
이 지체의식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하면서 가지는 거예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데 사회 변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신분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다 사람들을 흡수해서 지체의식으로 다 동화시켰어요. 지체의식으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습니다. 귀족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귀족과 천민, 부자와 빈자,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귀천의 문제였어요. 너는 소중하고 나는 소중하고 너는 소중하지 않다.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너는 그냥 아무 데나 앉아라.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귀한 사람이 오면은 안내가 뛰어가가지고 여기 앉아주세요 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천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교회 모습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인간이 모인 곳이라 사람들의 상식과 의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사회 속에 그랬어요. 당시 사회의식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귀천의 문제가 아주 쉽게 등장했어요. 귀족이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노예가 오면 아무 데나 앉고,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 데나 앉게 하고, 귀하고 비싼 옷 입고 온 사람은 목에다가 장신구도 걸치고, 이런 사람은 또 귀하게 보고 그냥 처음 와도 그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안내를 했고, 이런 것이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러지 말라. 왜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서로 지체라는 거죠. 우리 서로 지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런데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을 집사로 직분을 세워줬어요. 집사로 직분을 섬기고 일꾼이 되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여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아이들을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소중한 지체들임을 인정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속에 모두가 소중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를 무시한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현대 교회에서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많은 정말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듣는 소식을 들으면 무시를 받아서 자존감이 상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선언한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소중해요, 이 사람들이? 왜 소중해요? 왜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가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자, 우리를 지체라고 해요. 지체인데
이 지체 몸의 부분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머리하고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모든 성도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머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머리신 예수님께서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케어하신다. 직접 돌보신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시하신다면 그 사람도 무시받을 수 있죠.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체 한 지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속이 아파도 머리가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머리는 지체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머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머리로 서지 못하면 몸의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머리로부터 신경이 온몸에 연결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관까지, 신체 기관까지 다 케어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디스오더, 고장났다, 문제가 있다, 결함이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관리하십니다. 이 모든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머리신 예수님께서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지불해서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성도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지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로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소중합니까? 성도는 나를 자라게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없다면 나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연결을 하는 단어로 충분한데 결합이 됐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팔뚝 혼자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발가락 혼자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지체든지 홀로 성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손가락이 자라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어깨, 팔뚝, 팔목 등이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몸의 어느 신체 기관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서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였을 때 극대화돼요. 모여서 보는 거죠. 모여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영향력은 모임으로 모였을 때만 극대화될 수 있고요.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모두 소중하듯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의 믿음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그래야 되겠구나. 다 그렇죠.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나의 믿음 성장을 돕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존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가운데 귀천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성도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쉽게 한다면 나는 고백할 자격이 없는 교회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를 차별하는 행동을 한다면 나는 신앙 고백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성도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과 각 성도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은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인 모임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절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모이기를 퇴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퇴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정말 합법적이고 정당하던 이유가 아니면 교회는 모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는 모임이 생명과 같습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로 모일 때 성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 성장에 연결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구나. 나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교회 공동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함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지체로 만나게 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지체인 성도가 바로 나의 믿음 성장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끼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